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광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삼손이 이제 드디어 이제 비밀을 밝히고 이제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는 방법에도 이런 이야기식 전도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다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야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꾼이 되면 좋아요. 이 얘기를 재밌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젊은이들도 이제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암논은 사실을 다말을 자기가 육정으로 이제 좋아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암논의 첫 모습은 거짓말쟁이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를 한 것이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릴라는 이제 사실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삼손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삼손은 이 드릴라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드릴라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사랑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변별력을 우리 아이들이 갖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인생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교육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내용을 가르치고 이런 것만이 신앙 교육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대체 사랑이 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건강한 사랑에 대한 얘기, 그 사랑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이런 드릴라의 말에 이제 막 심히 흔들린 것입니다. 거기 이제 16절에 가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죠. 이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 때문에 유혹을 요셉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피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전혀 동요가 없었다면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었겠죠. 근데 이제 요셉은 똑같은 이런 이제 유혹을 받았을 때 탁 끊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탁 끊고 그냥 아예 그 자리를 피해서 보디발의 아내하고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삼손이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마음이 와락가락 하는데 이런 상황이었을 때 삼손이 딱 결정을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딱 결정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도 다 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드릴라도 붙잡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언젠가는 선택을 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걸 얘기한 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원리를 이제 모른다면은 이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훈련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이 새벽기도를 잘 원치를 않아요. 뭐 새벽형 인간이 있긴 있지만은 잘 원치 않죠. 그럴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건의 훈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은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의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막 어렵다가 이제는 딱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쉽고 딱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단계는 올라간 거죠. 그러나 그 새벽기도를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그런 또 훈련과 이런 연단이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삼손은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괴로워요. 괴로우면은 결정을 해야죠. 근데도 이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삼손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17절에 가면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제 결국은 삼손이 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육정에 자기가 지고 결국은 이제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삼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도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삼손의 부모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너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삼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밀리면은 자기 힘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관리할 만한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 삼손을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줬는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감. 그러니까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큰 힘을 가지고 그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주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모르는 거죠.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몰랐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때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게 신앙 교육이 아닌 거죠.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이랬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실을 삼손이 인지하고 있는 것만 갖고는 신앙 교육이 아닌 거예요. 삼손이 그거를 알았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는가? 남들에게 없는 이 능력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를 알고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욕망으로만
그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가면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해 알려줌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손이 정말 마음을 다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자들이 참 기가 막혀요. 이 드릴라가 삼손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진심을 얘기했구나 하는 걸 이제 드릴라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과 18절을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드릴라가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당신은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진심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삼손이 진심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드릴라가 뭘 느껴야 되죠? 삼손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고, 만약에 삼손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면은 자기도 그 삼손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는 안 그런 거예요. 삼손에게 진심을 알고는 그 진심을 이용해서 뭐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실하게 상대방을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거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속아보고 배신당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이러고 깨달으면은 그것도 깨닫긴 깨닫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이야기 속에서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드릴라는 삼손의 진심을 알면서도 그것을 속였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돈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 돈을 위해서 삼손의 진심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 삼손의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속 삼손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를 불렀고, 그리고 진심으로 삼손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면은 삼손의 힘을 걷어갔어요. 사실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진심으로 삼손을 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삼손은 뭐예요?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 계속 이용을 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요 순간에 와서 반대 입장에 서게 만든 거예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는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일단 제일 마음 아픈 게 드릴라한테 배신당한 걸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럴 수 있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진심을 다했는데 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지? 그 배신에 대한 상처가 삼손한테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삼손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철이 들은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끝내 계속 그 진심을 속여 먹은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속였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아마 삼손은 이 드릴라한테 뼈저리게 베기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삼손이 심는 대로 거두고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 진심을 왜곡하고 나한테 그러느냐. 삼손도 똑같이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라가 이제 머리털을 밀고 힘을 다 빼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가보시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 앞에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깊이 재우는 방법도 알고 이 사람이 진짜 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테스트해보는 방법도 알고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삼손을 속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보면서도 그래요. 리브가가 이삭의 약점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보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을 붙잡고 냄새 맡을 것도 알고 옷을 마저 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것도 알고 그거를 리브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에게 완전히 속습니다. 완전히 속습니다. 남자들은 바본가 봐요. 근데 어쨌든 부부 사이에는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가 오래 살아가면은 상대방을 알아요. 근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부부를 서로가 돕는 존재가 되느냐, 서로를 해치는 존재가 되느냐. 부부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약점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더 공격하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쪽으로 쓰는 거죠. 결국은 이 드릴라가 이제 그 힘을 역이용해서 삼손을 괴롭힙니다. 20절에 가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이 들이닥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19절 끝부분과 20절 끝부분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19절의 끝부분에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거를 드릴라는 알았어요. 근데 삼손은 힘이 없어진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는데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이 감각으로 움직입니다. 계속 훈련해서 공이 왔을 때 상대편하고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적인 감각으로 막 계속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몸이 자꾸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과 센스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계속 세상적으로 가는 동안에 무뎌진 거예요.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 떠난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떠난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이 사라졌는데 힘이 사라진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삼손이 세속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매 순간 매번 사실 사탄은 절대 죄를 죄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변별력을 기르느냐? 분별력을 기르느냐? 그게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결국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라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저는 이 21절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묘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결국은 21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참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네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렸을 때 네 인생에서 눈이 뽑히고 네 인생에서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우리 주변에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풍성하게 못해요. 제약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 간에 탁 앉아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22절에 이런 말로 맺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참 절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머리털이 자라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머리털이 힘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랐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도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통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서 바벨론 포로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삼손이 지금 삼손을 징계하면서도 뭐죠? 아직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사랑의 끈을 놓지.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은혜의 도구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걸 배워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아이를 이렇게 혼냈을 때 가끔은 혼내는 게 목적인 거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너 잘못했어 막 하다 보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애 잘못한 것 돼서 화가 나가지고 혼내는 것 자체의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이 돼요. 성래야, 네가 왜 화를 냈냐? 너 왜 아를 때리려고 하냐? 너 왜 애한테 그렇게 징계를 내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목적이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적은 그 아이가 바르게 크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징계해서 때리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더라고요. 대체 이 아이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그래서 거기서 또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많이 배워요. 하나님이 삼손을 대하는 법,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